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야기의 허풍선을 우리가 만나봤죠? 이 사람은 신앙의 지식이 있지만 진정한 행실이 없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의 행실이 뚫고 나온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신앙의 행실에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신앙 고백과 행실을 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의 생수이신 그리스도와 그것을 갈급해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허풍선과 신실 형제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화는 세 가지 주제로 이어가는데요. 죄에 대한 혐오, 또 은혜의 지식, 타인이 이 행실을 인정함, 이 세 가지로 이제 대화가 나눠져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혐오인데요. 신실이 허풍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허풍선이 대답을 해요. 간단히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와 격렬히 충돌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렇게 둘째로 하려는데 신실이 갑자기 말을 막고 나섭니다. 여러분들 허풍선의 이야기가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죄와 격렬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왜 신실 형제가 갑자기 말을 막았을까요? 그럼 신실 형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의 말을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죄를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게 타당할 것 같군요. 자, 그동재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그냥 듣기에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허풍성도 이 말이 황당하는 듯 이에 토를 답니다. 자, 죄와 충돌하든 끔찍이 싫어하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요즘 혐오라는 단어는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요. 죄를 극심히 싫어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충돌과 끔찍이 싫어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죄의 충돌은 구원받지 않아도 윤리적인 마음의 장치 때문에 누구나 이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죄를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이식된 현상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 거예요. 다음으로 신실 형제가 이제는 은혜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심령에 역사하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자, 허풍선은 청산유수로에 대답해요.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풍성한 지식입니다. 자, 이 대답에 신실 형제가 다음처럼 응수합니다. 은혜의 역사에 영혼을 내맡기지 않고도 복음의 신비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자, 신실 형제는 은혜는 행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행실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각이 자신에게 은혜로 임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신실 형제가 허풍선에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듯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좀 길어요. 그래도 주의를 기울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타인의 인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령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그 은총을 품고 있는 이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면 때 묻은 본성과 불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뼈아픈 의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찾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마음속에 이처럼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곧 죄에 대한 아픔과 부끄러움이 밀려오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곧이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분께 매달려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지하기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새로 깨어난 심령은 말씀에 약속된 구세주를 향해 점점 깊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심령의 역사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혐오의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혐오라는 말을 요즘 느낌으로 하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사용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성향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회복된 것이라고 다시 바꿔 말할 수 있죠. 요즘 B급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이 말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좀 연관이 있어요. 예전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저축하면 집도 사고 노후가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받는 급여나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집을 장만한다든지 노후 준비가 쉽지 않게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펀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의 정상적이고 급여를 받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사는 그걸로 인생이 단단하게 되어진다기보다는 어떤 한 방에 관심이 있게 되는 다른 관점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존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관점뿐 아니라 이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거룩에도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거슬러서 일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실하게 행동하려면 범생이라든지 밥맛이 없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물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지만요. 이럴 때 은혜가 심령에 역사하면 일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리스도처럼 직장과 인간관계에 반응하고픈 갈증이 성도에겐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진실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B급 정서대로 살려고 하니 이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음을 정말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B급 정서는 잠깐 시대에 저항하는 어떤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어도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 없는 걸 정직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사셨던 그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 성도들이 맛본다면 은혜의 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생에 물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이 사막을 걸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봐요. 항상 갈증이 사막에서 폭발하는데 생수는 없는 거죠. 자신의 손에는 미지근한 콜라와 사이다밖에는 없고 마셔도 배는 차지만 잠시 먹을 때뿐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오아시스를 만나서 얼음 냉수를 마셨다고 해봐요. 일평생 느끼지 못했던 갈증이 해소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을 맛볼 겁니다. 그럼 다음부터 콜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생수를 갈급하겠죠. 원래 우리 영혼도 생수이신 그리스도에게 적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생수이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죠. 생수를 이제는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급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맛봐버렸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동일해요. 이전에는 성공과 야망과 탐욕과 냉소로 어느 정도 일터에서 업무를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혼과 인격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걸 영혼이 느껴요.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일터에서 업무와 인간관계를 하고자 하는 소망이 계속해서 갈증처럼 생기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면 노동과 성취의 기쁨을 진정으로 갈증이 해소하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터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일일이 해석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은혜가 심령에서 역사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생수를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이 생수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오늘도 일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통로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절대로 우리가 B급 정서와 냉소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중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수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감격해하는 우리 그동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그동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수되신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가 심령의 역사여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 지식이 생기며 타인이 인정할 만큼 그리스도를 갈급히 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생수를 경험하는 복된 일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를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